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요. 16장 17절부터 이제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쭉 계속되다가 이제 16장 이제 17절에서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곱 대접을 부었던 일곱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스토리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이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 이 19절 보시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면서 바벨론 성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더라 하면서 옛 하늘, 지금의 우리의 하늘과 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스토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1장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그 심판 스토리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 스토리에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8장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과 2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냈던 불경한 삼위일체라고 제가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말을 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불경한 삼위일체 중에 둘이 먼저 19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10절에 가면은 이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과 유황불 못에 이제 던져지면서 완전한 이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21장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를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21장 1절 보니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답게 또 죄가 없이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죽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주뿐만 아니라 사실 땅도 다 죽음의 공간이 됐죠. 물론 이제 땅은 생명력이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땅의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굶어 죽고 여러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이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오염됐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다 이제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화면 좀 보시면은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다 많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문자적인 바다, 물이 많은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다라는 게 항상 악이 출현하는 악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절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악이 나오는 곳을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은 실제 그 물이 많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오는 구멍이 이제 아예 없다. 더 이상 악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보시니까요.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이제 빨간 글씨만 보시면은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한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 10절에 빨간 글씨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라고 하고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이고, 신부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될 우리들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천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빛나는 이 성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21장이. 왜냐하면 분명히 21장 28절, 21절 보시면은 그 성은 정금과 같고 12문은 12진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아니 그 새 예루살렘은 건물로서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장의 모든 이 언어들이 다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건물로 설명되어 있지만 상징으로 설명된 거여서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는 맞지 않는데 제가 좀 어렵지만 한 번은 기억나시라고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독특한 특징이요, 이제 크게는 3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정육면체 도시입니다. 이 정육면체는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은 이 주사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도형이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주사위처럼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특한 숫자들이 가득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은요, 16절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입니다. 이 정사각형과 높이까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인 게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6장 20절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설명하는데요. 그 내소 안은이라고 돼 있는데, 내소가 어디냐?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보시면 제일 안쪽 있죠. 제일 거룩한 곳. 거기를 이제 여기서 내소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안쪽이라고 표현하는데,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요, 높이는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지금 성전에 있는 내소, 지성소는 동일한 정육면체 도형입니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시면은요, 이 성전인데요, 성전 제일 안쪽 저 빨간색, 저기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막도 그림 갖다 놨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성막도 보시면 제일 안쪽 지성소가 10규빗이라고 해서 다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는 표현은 지금 요한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신부가 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성경적으로 쭉 이어지는 맥락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석의 성곽은 기초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 하면서 12보석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축 재료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 12절에 써 있는데요, 21장 12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고, 또 14절 보니까 그 석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 12사도의 12이름입니다. 그래서 문은 구약에 있는 12지파이고, 그 다음에 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재료입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재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 백성들의 모임입니다라는 설명을 이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옷 요 가운데를 판결흉패라고 부르거든요. 이 판결흉패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보시면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고 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 새 예루살렘 특징이 뭐였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판결흉패도 또 지성소도 지금 새 예루살렘도 다 똑같은 표현하는 겁니다. 요 네모 반듯한 건 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12보석이 쫙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보석을 뭐라고 하냐? 21절 빨간 글씨 보시면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하나당 지파 이름 하나씩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뭘 의미하는 거죠?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정사각형한 내가 있는 곳에 보석과 같은 내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을 거야 라는 설명을 지금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셨고 신약에서 그것을 결국에 마지막 때에 이루십니다 라는 설명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숫자들도 나오는데요. 제가 바로 그냥 구절 안 보고 적어놨습니다.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냥 유럽 전체, 그리스 전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너비는 12,000 스타디온, 높이는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은 144 규빗,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또 인구의 수는 14만 4천.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신천지나 이단들이 14만 4천 명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14만 4천도 잘 보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근데 이 12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12지파, 12제자에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뭐냐? 12지파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천은 많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12지파가 많을 것이고 이 신약의 12제자들의 그 후손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숫자들이 12지파 12제자의 후손들, 구약과 신약의 백성이 많습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숫자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전체 정리를 보시면은요, 정육면체 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석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12와 1000으로 된 14만 4천이든 144규빗이든 12,000짜리가 3개 돼 있던 거든 전부 다 성도들이 가득하다,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도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모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새 예루살렘의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4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4절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 천국의 핵심으로 이해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우리가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이것을 천국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하였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부르고,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오시죠? 성막을 짓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 성막, 그 10규빗짜리 좁은 그 성전 안으로 오셔서 난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움직이지 않는 곳으로 나는 너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절대 떠나지 않아 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대신 육신을 입고 오신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난 너희랑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마지막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내가 있는 이 정육면체, 이 지성소 안으로 너희를 부르고, 보석 같은 너희를 부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하나님, 저 보석, 빛나는 천국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나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함께함을 연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이 성경 전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찬양하며 동행하겠노라, 기도하며 동행하겠노라, 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하겠노라,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오늘도 기쁨으로 사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